오늘 말씀의 제목이 긴데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세 분 이상합니다. 시작.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를 복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주셨고 그 복을 누리라고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셔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 오늘 7번째 복을 함께 만나게 될 텐데요. 지난주 말씀 먼저 복습해 보겠습니다. 6번째 복인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함께 말씀 외워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 한 주간 실천사항 잘 해보셨나요? 저는 실천사항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자주 씻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자주 씻는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씻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물론 까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손 씻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며, 또 무엇인가 씻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암송을 했는데요. 쓰실 때마다 몇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도 이렇게 날마다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놓치고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번 주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첫째가 학교를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 갔다 왔습니다. 어딜까요? 방콕입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냈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가족들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제 아내도 제 첫째도 제 둘째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라고 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며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었던 것 같고 더 많이 평안한 시간을 보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우리 다 다른 인생을 살았을 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이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이 복을 우리 평생도록 누리며 천국 가서도 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에덴 동산에 허락된 평화로 시작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영원한 평화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평화로 시작했다가 평화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우리의 시대는요, 그 처음 평화와 마지막 영원한 평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 평화가 깨어졌고 최후의 평화의 영원한 평화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 바로 평화, 화평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어떠한 장소이나 환경 그리고 어떠한 조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온전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깨어지고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깨어졌는가를 살펴보면요,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평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이 참된 평화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팔복 중에 첫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이 온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온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지만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한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기적이고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평화, 7번째 복인 이 평화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우리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외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정말로 내 내면의 평화가 깨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내 내면의 평화를 취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평화는 깨뜨리는 이기적이면서도 이중적인 잣대를 이 평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온유한 관계를 깨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단 하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온전한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요, 이것을 깹니다. 왜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내 안에 평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깨트린 겁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평화,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했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평화는 이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상실한 채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평화가 깨어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인간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교만과 그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류의 영적인 현주소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참 평화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20세기 문명학자 중에, 유명한 문명학자 중에 또 철학자인 윌 듀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268년에 불과하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8%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어진 역사 3400년 동안 단지 268년 7%, 8%가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만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도 2016년도에 돌아가셨죠. 이분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를 재면 2340주가 되어지는데, 이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일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 인류가 만들어가는 이 평화는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잣대가 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자기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타인의 평화는 짓밟아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더 재미있는 역사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좀 전에 엘빈 토플러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동안 단 3주만 전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그 시작점이 되는 1945년, 왜 1945년을 시작점으로 두고 이런 평가를 했을까요? 1945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45년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1945년 5월달 독일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9월달, 1945년 9월달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제 기구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기구가 어딜까요?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줄여서 UN이라고 하는 기구, 국제 기구를 만듭니다. 그때 당시에 1945년에 만들어진 유언이 그때 당시에 내건 슬로건이 이겁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해주자, 다시 말하면 평화를 물려주자 라고 시작된 단체가 UN인데 그 단체 시작이 1945년입니다. 근데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2340주 동안 단 3주만 전쟁이 없었다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사를 우리 인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인간은요,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온, 인류가 살아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팔복이 처음 선포되었던 그 당시에도요, 1945년 유엔이 만들었던 슬로건과 비슷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뭘까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슬로건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요. 기원전 27년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이 슬로건입니다. 이것이요, 그 이후에 2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슬로건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상대적인 평화, 번영, 안정, 그리고 패권적인 질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절대적인 평화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화, 상대적인 번영, 상대적인 안녕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만들어가는 평화는요, 절대적인 평안이 될 수 없고 상대적입니다. 그 말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 밑에 수많은 시민들과 노예들을 향해서는 칼끝이 향해져 있었고 그 이면에 기득권들이 누리는 반쪽도 되지 못하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만든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 역사가 중에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팍스 로마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로마인들은 폐허를 만들고 이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를 평가한 역사가의 평가입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인간은 참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는가? 이것은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곧 내 마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떠한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없는 사람,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에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역사로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역사 이야기, 또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연유에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평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이 이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빨간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만들 수 없는 평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를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실라는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요, 옥살이입니다. 상황과 여건에서는요, 절대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없었지만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누리며 그곳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알과 실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상황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평화를 누렸고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간수와 간수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모습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의 삶의 실체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며 예수님께서 7번째 이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영혼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높은 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자기의 삶의 동기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마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거부해서 굉장히 높은 담에 갇혀 있고 그 마음 안에 평화를 얻고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라도도요, 자기 마음의 장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원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 던져 주고 나서 자기는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공허할 뿐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팔복의 첫 번째 복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자기의 마음에 세워져 있던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진 장벽 그대로 하나님께 안기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이, 죄된 마음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었고 복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반드시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장벽이 무너뜨려지는 전쟁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로 만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7번째 복과 뭔가 맞지 않는 정반대되는 상반되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비유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검입니다. 그래서요, 검으로 내 마음의 장벽을 다 무너뜨린 이후에야 화평이 찾아오니까 화평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검, 곧 너희들의 모든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검을 먼저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지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붉은색 글씨를 보면요, 무엇이라고 선포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을 주러 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의 마음 가운데 검을 꽂지 않고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다리를 놓을 수 없다. 즉,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다툼과 갈등이 필연적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팔복의 순서를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복은요, 7번째 복인데요, 8번째 복이 무엇일까요? 7번 복과 8번 복이 연결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복, 그 다음 복이요, 바로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박해가 복이 되어진다라고 마지막으로 선포하십니다. 7번째 복과 연결해서 생각해야지만 이 8번째 복, 이 박해가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박해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7번째 복과 연결되어져 있는 박해가 복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과 마음의 무너짐 때문에 다툼, 갈등이 일어나서 얻게 되어지는 박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 복이다. 이것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곧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이라고,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요,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평화롭고 평안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늘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 안에 승리하도록 하는 전쟁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 말씀 보니까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는 아시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할 때 나오는 본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더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진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를요, 우리의 신발로 신고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는 신발의 메이커가 뭐라고요? 나이키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포토샵을 해봤습니다.
나이키 신발 신고 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신는 신발의 메이커는 뭐예요? 피스입니다. 피스는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메이커를 우리가 딱 신고 살아가는데, 제가 저기 운동화를 했는데요, 이것이 운동화가 아니라 전투화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신어라 라고 하는 신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는 전투화 이름이 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에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도 보니까요,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발은요, 신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주 실천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실제적인 실천사항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집 밖으로 나가실 때 신발을 신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발을 신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신는 신발은 메이커가 나이키가 아니라 피스다. 그래서 운동화가 아니다, 구두가 아니라 전투화다. 나는 피스라는 메이커의 전투화를 신고 영적인 전투를 향하며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줄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영적인 전투를 살아가며 오늘 나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뭘 하신다고요? 신발을 신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손 씻을 때마다 이거 암송했는데, 이번 주에는 신발 신을 때마다 암송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침을 먹었습니다. 이제 식장 가려고, 밖에 나가려고, 마트 가려고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 신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신발은 전투하다, 메이커는 피스, 평화다 라고 하며 밑에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기도를 눈에 잘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오늘 이 신발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나의 발걸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내가 신는 이 신발은 그냥 신발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노라 결단하는 이번 한 주간 실천사항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인생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전하는 만드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살펴보면, 아,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 더 명쾌하게 알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 마태복음 4장 3절 6절 말씀에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두 번째 이 시험 공격에는요, 똑같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다움 능력, 힘을 보여달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험일까요?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즉 사단은요, 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너의 방법, 네 마음이 시원한 대로, 너의 방법대로 네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행해봐 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에 그 길을 거부하시고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과 힘으로 내 마음이 시원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비슷한 시험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동일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밑에요 4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것은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내려와봐라. 뭐예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강도들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세상의 길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시험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능력을 사용하심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놀랍게 표현합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말씀 보니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면에 평화가 없는 모든 인간에게 참된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주어지는 참된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걸으셔야 했던 평화를 만드는 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걸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평화를 만드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 서로 어울리지 않는 길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드는 유일한 길로 만드셨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룬 그 장면을 본 백부장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 받게 되어지는 것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희생하고 나는 섬김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돕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다리를 놓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평가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도 바로 이 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마음에 평화를 만들어주기 위해 나는 희생하고 나는 섬기고 내가 가진 것들을 모든 것들 다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두 번째 실천사항을 드립니다.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사람과 관계가 불화한 사람이 있다면요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마음의 용서는 어떤 걸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마음의 용서를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 당사자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용서이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용서이다. 세 번째는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서이다. 이 용서로부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 불화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던 벽도 무너지고 나의 안에 있던 벽도 무너져서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혹시나 그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마음의 용서를 이뤄내고요, 이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이 과거의 나라면요, 과거의 나와도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어떠한 사람이라면 이 모든 건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한두 가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물을 보낸다든지, 카톡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두 가지 실천사항, 하나는 신발 신을 때마다 내 신발은 메이커는 피스, 평화이다. 이것은 전투화이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